네, 잘 지냈어요? 네, 반갑습니다. 올 한 해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아, 이거 다행이네요. 다들 행복하게 사셨다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세간에서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행복하게 살다 가야지, 또 인생의 목표는 행복한 삶이야, 뭐 이런 말들 종종 하잖아요. 행복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달리 정의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뭐 여기서 행복론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이란 말도 참 우스운 얘기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말은 해야 되니까. 행복을 가장 간단하게 정의해 보자면, 몸과 마음에 괴로움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게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정의일 거예요. 몸과 마음에 괴로움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바꾸면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 이게 행복이잖아요. 우리 몸에 어디 조금이라도 어디 아프면은 괴롭잖아요. 불편하고. 당장 행복감이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되게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렇게 근골격계가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래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안 아프셔? 내가 관조사 와가지고 들은 대답 중에 가장 큰 대답이었네. 아파요. 젊은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통증들이 있죠. 그러면 목, 어깨, 허리, 뭐 무릎, 고관절, 뭐 이런 데 막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데가 아프면은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런 고통, 통증, 이런 괴로움이 없는 상태, 또 심리적으로 좀 편안한 그런 상태를 우리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건데, 부처님께서는 이 세계를 바라다 볼 때 세 개의 세상이 있다고 보셨어요. 이 세계를 분석하시는데 3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셨어요. 3개는 욕계, 색계, 무색계 그래요. 욕계는 욕망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욕계 그래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 말이에요. 색계는 욕망은 사라졌는데 물질이 있는 세계, 그걸 색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욕망도 물질도 다 사라진 순수한 정신의 세계만 있는 것, 그걸 무색계 그래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세 개의 세상이 있다라고 보셨어요. 분석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욕망이 사라진 그런 색계의 세계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욕망이 다 사라진 상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냐고. 솔직히 대답해 봐. 없어요? 대부분 없을 거예요. 옛날 디오게네스 정도 돼야, 디오게네스는 요즘으로 보면은 우리 스님들 다 모든 거 다 버리고 삭발염이하고 출가한 스님들이나 완전히 자인화교의 수행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마냥 그걸 견유학파라고 그랬어. 견유가 뭐냐, 견자가 개견자예요. 개마냥 아무것도 갖지 않고 그냥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 데서나 그냥 아무거나 먹고 이렇게 살았던, 일체 모든 걸 소유하지 않았던. 디오게네스는 옛날에 통나무에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알렉산더가 와가지고 너 필요한 게 뭐냐고 그러니까 아주 비키라고, 나는 햇빛이 필요하다고. 알렉산더 황제가 와가지고 너 필요한 게 뭐냐고 물으면은 뭣도 필요하고 얘기할 만한데, 비키라고, 지금 추워서 그러니까 햇빛이 필요하니까 나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을 견유학파라고 그러는데,
디오게네스 정도 되면은 욕망이 다 사라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지. 어쨌든 우리는 욕망이 사라진 욕계의 세계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동의해요? 이런. 아까 행복이 몸과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 것,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행복의 가장 기본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가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불편함과 괴로움들이 생기게 마련이잖아요. 생노병사 하잖아요. 노병하잖아요. 늙고 병들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그걸 늦추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긴 하지만, 그래서 영양제도 먹고 주사도 맞고 주사 이모한테 와서 주사도 맞고 막 하잖아요. 에이, 재미없네.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몸을 유지시키려고 하는데 몸은 끝끝내 배신하게 돼 있어요. 이건 영원할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괴로움을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마음도 중생이 한 번도 욕계를 떠난 세계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욕계를 떠난 세계가 얼마나 좋고 편안하고 안락한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중생세간에 머물러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욕망을 끊임없이 일으켜. 그게 중생들의 특기예요. 근데 욕망을 채우는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욕망이 일어나는데 욕망을 채우는 방식으로 과연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예요. 제가 오늘 서두에 여러분 올 한해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예 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일으킨 욕망이 대부분 잘 충족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욕망은 끝이 있을까 없을까? 욕망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욕망이 끝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몸은 끊임없이 노병사하기 때문에 요 끝끝내 배신하고 우리의 정신세계는 마음은 욕심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어요. 계속 일어나기 마련이야. 그래서 욕망을 채우는 방식으로는 끝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자본주의가 아니라도 인간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잖아요. 버리지 못하고. 우리 인간 세계가 끊임없이 시끄럽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욕망과 욕망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당하고 야당, 좌와 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권력이 있는 자와 권력이 없는 자. 이게 끊임없이 욕망이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사회 구조를 잘 봐봐. 자, 밑바닥으로 가다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욕망의 부딪힘이에요. 가진 자는 계속 더 가지려고 하고 또 가지고 있는 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갖지 못한 자는 끊임없이 갖고자 하고 이 가운데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그래서 갖고자 한다는 게 그게 뭐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부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뭐 다 될 수 있어요. 이런 끊임없는 욕망의 부딪힘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막 엄청 혼란스럽고 세계가 막 굉장히 요동치는 것처럼 보여지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요즘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옛날에는 안 시끄러웠을까? 시끄러운 정도가 아니었어요.
한반도에 전쟁만 900번 이상이 있었어요. 요즘 한 70년 정도 지금 그나마 좀 전쟁 없이 좀 조용하게 그나마 있는 거지. 옛날에 900번 이상 있었다니까? 뭐예요? 끊임없는 욕망의 부딪힘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욕망의 부딪힘들, 탐욕의 부딪힘들이 이게 탐욕 덩어리거든. 이게 욕망의 덩어리예요. 처음에는 욕망의 찌꺼기로 세상에 태어난 거야. 이게 뭔 말인지 잘 생각해 봐. 우리가 욕망의 찌꺼기로 세상에 태어났어. 욕망의 찌꺼기로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욕망 덩어리예요. 이게 욕망으로 지금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아예 모든 바램을 다 없애버리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이 추운 겨울날 기본적으로 따뜻한 옷도 입어야 되고, 방도 따뜻해야 되고, 배고프면은 배고픔도 없앨 수 있는 음식도 먹어야 되고, 의식주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이런 거 숫자 다 없애버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 디오게네스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극단적으로 내 말을 몰고 가지 마.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만 잘 인치하면 돼요. 잘 받아 앉으시면 돼. 세간살이 하는 여러분들한테 다 버리고 사회생활하고 경제생활 해야 되는데 다 버리고 절로 다 들어와라. 물론 다 지금 절에 스님이 없어가지고 걱정해서 절로 다 들어오면 좋겠지만 또 사회도 국가도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거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이해하시면 돼. 인류가 있어온 이래로 욕망이 없어 봤던 적이 없어. 왜? 이게 욕망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욕망 덩어리가 끊임없이 욕구를 추구하고 욕망을 채우기 위한 방식으로 지금까지 흘러내려왔는데 과연 욕망을 채우는 방식으로 우리가 행복하다고 하는 편안하다고 하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답이 딱 나오잖아 이미. 못 받아들여요? 욕망을 채우는 방식으로 끝끝내 욕망을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욕망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방식으로는 우리가 행복한 자리에 끝끝내 도달할 수가 없더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욕망과 욕망 덩어리가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이걸 욕망을 나누는 형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중생들은 욕망을 나누는 서로 이렇게 서로 위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가면 좋을 텐데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두레도 있었고 뭐 개도 있었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도와주는 상부 상조하는 이런 형식을 만들어서 살긴 살았었죠. 그게 우리 사회를 훨씬 편안하게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오래 못 가는 거지. 왜? 욕망을 추구하는 게 너무 강해. 우리의 이 욕망 덩어리가 욕망을 분출하는 방식이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시도 편할 날이 없어. 인류가 있어 온 이래로, 우리의 인류의 삶이 한시도 좀 배een한 그런 때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제안한 게 뭐냐, 부처님께서 진실을 보시고, 욕망을 채우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행복한 그런 세계에 도달할 수 없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이제 벌써 2600년 전에, 욕망을 버리는 방식을 제안하신 거예요. 욕망을 내려놓는, 탐욕심을 내려놓는, 우리가 탐진치 삼독이라 하는 이 삼독의 마음을 내려놓는 방식을 제안한 거예요. 제가 지난 법회 때 희열과 행복이 샘솟듯 일어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그 행복한 느낌, 행복의 그 기쁨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샘의 물이 솔솔솔솔솔 이렇게 나잖아요.
샘에 물이 말라버리면 그거는 우물로서의 의미가 없잖아. 샘으로서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건 버리는 거지. 그걸 정신병의 비유를 들면 울증이야, 울증. 물이 말라버리는 거. 침침하고 어둡고 습해. 물이 안 나오면 그 우물 안은 햇빛이 안 들어가니까 습하고 어둡고 답답하고 깜깜해요. 그게 우울이야. 근데 행복이 막 미친놈 마냥 막 일어나. 그걸 뭐라고 그래? 그걸 조증이라고 그래. 막 드는. 여러분, 우물에 물이 콸콸콸 나와가지고 막 넘쳐. 그래가지고 다 옆에다 막 젖어버려. 그 쓸모 있어, 없어? 못 쓰지. 샘이 계속 자분자분하게 쏙 올라오는, 그렇게 사람들이 물을 떠먹고 새로운 또 신선한 물을 먹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행복감도 이렇게 살살살살살살 샘솟듯 이렇게 올라오는 것. 소리 소문 없이 잔잔하지만 쉼없이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것. 그게 샘솟는다는 느낌이에요. 자, 이제 욕망을 채우는 방식, 욕망을 일으키고 욕망을 추구하는 방식으로는 끝끝내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어. 이 육신은 노병사하기 때문에 끝내 배신하고, 마음은 욕망을 추구하는 형식으로는 안 돼. 그래서 제안한 게 수행을 말씀하신 거예요. 수행을. 자, 제가 지난주에 희열과 행복이 샘솟는다 했는데, 자, 수행을 하게 되면 선정에 5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걸 선정에 5가지 앞에 맨 앞에 있는 자들이야. 심사희락, 십일경성, 요 5가지예요. 수행을 하면 선정에 들면 이 5가지가 있어야 선정에 들기도 하고, 또 선정에 들면 이 5가지가 드러나. 제 말 이해했어요? 선정에 들려면 요 5가지가 필요하고, 또 선정에 들면 이 5가지가 드러나. 첫 번째는 심이라고 그러는데, 저거를 빨리어로 하면 윗닦아 그래요. 윗닦아. 심, 윗닦아. 그 뭔 말이냐? 우리말로 풀면 뜻이 일으킨 생각, 이런 뜻이에요. 일으킨 생각이라는 게 뭔 말이냐? 내가 저 종을 치려면은 종을 치겠다라는 생각을 일으키잖아요. 그지?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으키잖아? 이게 윗닦아예요. 심이에요. 내가 호흡 명상, 참선을 해야 되겠다. 호흡,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 이게 심이야. 두 번째, 저 위자라 그래요. 지속적 고찰이야. 내가 종을 치면은 종을 치겠다는 생각을 일으키고 가서 종을 치는 거지. 종소리가 계속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종을 계속 쳐야 되는 거죠. 땡, 땡, 땡. 그러면 종소리가 계속 울려날 거 아니야? 그죠? 내가 호흡에 관한 알아차림 명상을 해야 되겠다, 아나파나사티를 해야 되겠다라고 호흡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으키고 그 호흡을 지속적으로 계속 고찰하는 거예요. 이게 윗자라예요. 지속적 고찰이에요. 호흡에서 떠나지 않고 머무르는 단계, 이걸 윗자라예요. 이렇게 생각을 일으키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희열이 일어나. 그게 삐띠라고 그래. 희열. 즐겁다 이 말이야. 마치 내가 아까 샘의 비유를 들었는데, 아주 목마른 사람, 갈증이 아주 심하게 난 사람이 드디어 우물을 찾았어. 그럼 어때요? 엄청 기쁘겠죠? 사막에서 한 3박 4일 굶은 사람이 3박 4일 물을 한 방울도 먹지 못한 사람이 오아시스를 딱 찾은 순간, 그게 제 삐띠의 순간이에요. 희열의 순간이에요. 수행을 하다 보면 호흡 명상에 호흡에 완전히 딱 몰입돼가지고 호흡을 계속 보다 보면 저는 희열의 순간이 있다. 희열을 맛보게 된다. 그리고 희열이 깊어지면 그 다음은 수카 그래요. 저거를 행복감이 싹 일어나요. 행복감이 이제
그 3박 4일 물을 한 방울도 못 먹은 사람이 오아시스에서 이제 물을 한 모금 딱 맛본 거예요. 물 마시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여름에 우리가 물 못 마셔서 갈증 날 때도 물 한 모금 탁 마시면 아주 목이 아주 상쾌하고 시원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런 물을 마셨을 때의 그 편안함. 그때 그 몸과 마음이 이제 정말 갈증이 나가지고 몸도 괴롭고 마음도 엄청 힘들었던 이 상태가 물을 마셔서 갈증이 완전히 싹 해소된 그 상태. 그걸 수카 그래. 행복한 상태다. 그 마지막은 뭐냐? 저 심일경성 그러는데 마음과 대상이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 그걸 액가 같다 그래요. 액가 같다. 완전히 하나가 돼 있다 이상. 이제 더 이상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 그래서 이게 수행을 하게 되면 이 수행의 다섯 가지, 선정의 5가지 요소가 완전히 드러나게 돼. 5가지 요소가 없으면 선정에 들었다고 할 수가 없어. 근데 선정을 닦으면 반드시 5가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생각을 일으키고, 거기서 지속적으로 계속 머물러서 보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희열이 일어나고, 행복감이 드러나고, 마지막에는 이제 마음과 대상이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몰입된 상태가 되는 것. 이게 선정의 5요소예요. 이게 5가지가 다 드러나는 단계를 초선 그래. 그리고 2선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사라진 걸 2선 그래. 3선은 희열이 사라진 걸 3선 그래. 4선은 행복까지도 다 사라진 걸 4선 그래. 우리가 선정의 초선, 제2선, 3선, 4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 선정의 5요소가 하나씩 이렇게 사라져. 제하고 마지막에 뭐만 남느냐? 한 점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한 점에 완전히 몰입돼서 더 이상 흔들림이 없는 그런 상태에 도달한 것을 제4선 그래. 이렇게 초선, 2선, 3선, 4선 이것을 뭐라고 하냐? 색계사선 그래. 자, 우리가 욕망의 세계, 욕계에 있을 때도 행복감을 느낄 때가 있죠. 그 전에 행복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행복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크게 뭐 좋아하는 걸 한 번 주는 건 오래 못 간다. 조금만 거라도 계속 기쁨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뭐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욕계에 살면서도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 방법들 연구를 많이 해놨어. 근데 욕계에서 그렇게 행복감을 얻고 행복을 성취하고 하는 것에 단점이 있어. 그게 뭐냐? 소소한 거라도 계속 이렇게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도록 행복감을 느끼도록 계속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세계는 무상하기 때문에 계속 변해가니까 한 번 이렇게 행복감을 들었다고 해서 계속 행복을 유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해줘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끊임없이 해줘야 돼, 끊임없이. 욕계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은 끊임없이 뭔가를 얻고 취하고 구하고 그걸 채우는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해주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이 있다 없다? 없어. 욕계는 무상한 속에서 행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해줘야 되고 한도 끝도 없이 계속해야 돼. 그러면서 만족이 없어. 만족이 없어. 이게 욕계에서의 행복을 채우는 것의 문제점이야. 근데 욕계를 딱 벗어나서 색계로 들어오게 되면 저런 초선, 2선, 3선, 4선에 들게 되면 저런 선정의 요소가 드러나게 되는데 거기에 희열과 행복이 있어. 저 희열과 행복은
밖에서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거는 계속 채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샘 솟듯이 계속 조물조물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스물스물 물에서 뽀글뽀글 하듯이 샘 솟듯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조증도 아니고 우울증도 아니야. 조증은 물이 막 넘쳐가지고 다 적게 만들어버리는 게 조증이고, 우울증은 말라버리는 건데, 그렇지 않고 계속 뽀글뽀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기쁘지. 그런데 그 기쁨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도 다 버린 상태, 이게 마지막 사선이에요. 네 번째 선정의 깊은 단계예요. 이때는 이제 행복이니 희열이니 기쁨이니 이런 말조차도 붙지 않은 아주 편안한 상태, 흔들림이 없는, 두문 즉시 심산이여, 마음을 딱 닫으면 아주 깊은 산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한 그런 상태에 머물게 돼. 아까 제가 맨 처음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 몸과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한번 얘기해 본다면 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선정에 들면 행복이니 희열이니 기쁨이니 즐거움이니 이런 까지도 완전히 다 내려놓은, 다 버린, 그걸 버리지 않으면 제4선에 들 수가 없어. 그걸 버려야 이 색계 마지막 4선에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면 더 이상 이제 그런 일체 모든 행복과 기쁨과 희열과 즐거움 이런 걸 다 버리고 난 다음에 정말 진정으로 편안함이 무엇인지, 고요함이 무엇인지를 맛볼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욕계에만 있다 보니까 저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법당에 와서 이렇게 법문 듣는 이유는 뭐냐? 그 욕계를 내려놓고 이 색계 사선에 좀 들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이제 불자가 됐으니까 부처님께서 저렇게 수행을 하셔가지고, 야, 선정에는 5가지가 이런 요소가 있어. 너희들이 하기만 하면 희열과 행복도 다 버린 그런 고요한 상태에 들 수가 있어. 라는 것을 이미 우리한테 제시해 주셨어. 아시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세간을 다 버리라 그런 뜻 아니에요. 세간살이 그대로 하셔요. 하시는데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 법당에 안 온 사람들은 저런 세계가 있는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이게 마음 공부예요. 근데 선정이 끝이 아니야. 선정은 윗바사나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일 뿐인 거야, 그냥. 사마타, 윗바사나 이러거든? 사마타가 저 선정의 상태인 거예요. 그칠 지자. 마음의 흐름을 완전히 그쳐서 고요한 상태에서 윗바사나 보는 거예요. 관하는 거예요. 뭘 관해? 세상의 이치, 세상의 진리를 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새해에는 이제 제대로 수행을 좀 합시다. 공부를 합시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귀한 몸 받고 법당에까지 와가지고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 욕계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욕계는 기본적으로 악다구니 하는 곳이라니까. 서로 욕망과 욕망이 부딪히는 곳이에요. 편안함이 없어. 물론 잠깐 좀 배난 때가 있긴 하지. 그렇지만 끝내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부딪히고 그런 세계잖아요. 이제 그런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가 있다. 물론 이것보다 더 윗단계인 무색계가 있긴 하지만 우선 색계를 맛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제 밖으로 추구하든 밖으로 얻고자 하든 밖에서부터 뭔가를 구하고자 하든 밖으로부터 뭔가를 얻어서 만족을 얻고자 하든 그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진정으로 안으로 기쁨을 찾는 그런
우리 불자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여러 옛날 어른들이 하신 말씀 중에 또 개송 중에 밖으로 찾지 말라는 그런 개송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저는 오늘 진울 스님께서 쓰셨던 수심결에 인용됐던 글을 하나, 개송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심의 막 별명. 마음 바깥에서 따로이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불시 여자심. 부처라고 하는 것은 네 자신의 마음이 그대로 부처인 것이다. 부처가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네 마음 그대로가 바로 부처이다. 미인이라는 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미혹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꾸 바깥으로 뭔가를 자꾸 추구하고 얻고자 하고 구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바깥으로 구하는 사람은 종일토록 하루로 치면 종일이고 1년으로 치면 1년 내내 평생으로 치면 평생 동안 내내 바깥으로 이렇게 미혹한 사람들이 부처를 찾아 헤맨다 해도 그는 끝끝내 부처를 볼 수가 없더라. 이제 바깥으로 추구하던 그 욕망의 세계에 살던 그런 구조, 그 틀 안에서 좀 벗어나라. 왜 부처를 구하는 그 마음도 그대로 아직도 욕계에서 구하던 그 마음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밖으로 계속 내달리면서 뭔가를 얻고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쉬지를 못하느냐. 네 마음이 부처다. 여기서 부처라고 하는 거를 뭐 부처님이 막 거룩한 어마어마한 이런 부처님 뭐 그런 부처님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그냥 살짝 바꿔가지고 행복한 사람 이렇게 바꿔보자고. 부처를 행복한 사람으로 한번 바꿔보자고. 부처님은 가장 고요하고 편안하고 안온한 자리에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으로 바꿔보면, 안온한 사람으로 바꿔보면 그 안온한 자리, 편안한 자리, 행복의 자리를 밖으로 구하지 말아라. 미혹한 사람들이 밖으로 끊임없이 구하지만 그는 끝끝내 부처를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는 끝끝내 끝내 행복함을 얻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해됩니까? 예. 내년에는 2026년도에는 우리 불자들이 바깥으로 찾아서 헤매던 그 험하게 헛손질하던 그걸 다 내려놓고 안으로 내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이 어른들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들을 잘 생각해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참고하고 그 행복한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함께 지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온하길 축원드립니다.